경건 예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찬송가 23장, 새 찬송가 23장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늘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조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는데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 곳으로 끌어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자기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살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케 하신 것을 그 집 주인이 보았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형통한 삶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산 제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운 일 없이 순조로이 진행되는 것, 사전에서는 그렇게 형통의 의미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갖 일이 뜻대로 잘 풀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큰 상처를 입고 요즘으로 치면은 큰 트라우마를 입고 고통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한
삶을 주셨다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한 삶과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보시는 형통한 삶의 축복이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밑바닥,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한 삶,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한 형통한 삶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벗기심으로 형통한 삶의 축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장 앞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색 옷은 그 당시에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만 허락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옷 자체가 절대 권력자, 아버지의 파워의 상징인 채색 옷을 요셉은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야곱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야곱의 권위가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채색 옷이 벗겨지고 요셉은 구덩이에 들어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채색 옷이 벗겨진 일은 너무나 불행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채색 옷이 벗겨졌을 때 요셉은 비로소 인간적인 것, 권력이나 돈이나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랑이나 혹은 그 총애,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채색 옷을 벗기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을 벗기심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덩이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요셉은 너무나 충격을 받고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공포에 질려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형들의 그 눈을 보면서 살기를 느꼈을 것이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정말 일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상인들의 손에 잡혀가서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 가운데서 요셉은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충격적이고, 처음에는 얼어서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들에게 받았던 엄청난 죽음의 공포, 위협, 살기,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인신매매 당해서 정말 가족 친지를 다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에 와서 노예가 된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그리고 노예로 팔린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인상의 밑바닥에서 주님은 요셉을 찾아와 주셨고, 요셉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형들에 대해서도 정말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형들이 자기를 왜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을 줄로 압니다. 그 결과 사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여러 개 있을 만한 그런 충격을 받았음에도 본문에 보면은 요셉은 너무나 평안하고 또 너무나 기쁨과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본문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집주인조차도 보디발조차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그렇게 교만한 요셉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 그 모든 다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히브리 노예 소년을 가정총무로 삼느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고 주님이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리고 가장 힘들 때 그때가 주님이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실 때고 주님을 만날 때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위로와 또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그 뒤쪽에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산 것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옥살이를 한 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억울하고 말도 못하는 고통과 상처의 그러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총무의 삶을 훈련받고 했지만 보디발의 옥에 갇히게 되므로 거기에는 높은 관직에 있는 요즘으로 치면 정치범 수용소 감옥이어서 아주 고관 대작들이 많이 들어온 곳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제 한 가정을 경영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식견과 정치적인 어떤 그런 또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경륜들을 감옥에 갇힌 고관들을 통해서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처럼 요셉의 삶 모든 그러한 과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깊이 소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비전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자신들에게 보복이 돌아올까 두려워서 요셉에게 거짓으로 가서 생명을 구걸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을 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다.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후손까지도 내가 잘 돌봐주겠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현재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두운 삶의 순간에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믿음 가운데 살 때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악, 자신의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갈 때,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삶을 요셉처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붙들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